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저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에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의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문장의 주어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뭐 조건은 붙어 있죠. 뭐 만약 뭐뭐라면, 그래서 왜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제 의문문으로 붙죠. 네. 필요한가? 이렇게 묻는 거죠.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대요? 이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요거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이제 묻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럴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의 전제가 뭐냐? 이제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만약이라는 단어가 생략돼 있습니다.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완벽하니까, 완성형이니까 이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완벽하니까. 근데 지금 뭐가 부족하니까 다른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건 뭐에 관한 완전함이냐? 자,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제사 직분이 완전해진다. 그럼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럼 뭐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당연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을 뜻한다기보다는 여기는 조금 더 완벽보다는 이렇게 퍼펙트보다는 완성에 가까워요. 완성. 그래서 이렇게 그 단어의 뜻이 완성, 성취, 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를 완성시켰다면이에요. 그럼 뭘 완성시키냐? 당연히 제사의 본래 목적 1번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그죠? 죄의 문제를 푸는 거죠.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푸는 게 1번이에요. 그죠? 죄를 풀었어. 자, 죄를 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깨끗해졌잖아. 이 사람이 계속 깨끗하게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보통 속죄라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거룩하게 계속 살아가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잘 가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영화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요걸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말하면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건 구원의 시작이 열린 거고요.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요? 구원 어디까지 가야 돼?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입학을 하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이 시작한 거예요. 아직 졸업장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학 생활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 생활을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는 이거를 완성시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이라는 건 아무도 성공을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너무 성공률이 낮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문제고 제사장도 문제예요. 둘이 다 맞아야 돼. 둘 다 사람이라서 사람도 제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도 자기를 잘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잘 드려줘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물리적인 한계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 장소, 방식이 제한돼 있어요. 그 나는 오늘 죄를 졌네. 큰 죄를. 그래서 오늘 밤 늦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빨리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하고 용서를 받고 이제 구원을 성취하고 싶었는데 오늘 밤 주님이 오셔. 자, 이해가 되세요? 오늘 밤 내가 먼저 죽었어. 개인의 종말이 왔네. 그럼 나는 단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거길 못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하려고 했다니까. 죄라는 것도 알았어.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나 회개할 거였어. 근데 문제는 뭐야? 혼자서 못해.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성전 가기 전에 죽은 거야.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잘 갔는데 제사장의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제사가 잘못 드려지네. 하나님 안 받아. 나는 잘했는데 제사장의 상태가 안 좋아. 안 받아. 그날따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뭘 잘못 드셨는지 집단 식중독 이러면 이제 못해요. 이런 문제가 진짜로 생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래서 구약의 제사가 갖고 있는 이 한계를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울 때, 도피성이랑 성전을 세울 때 대부분 다
하루 길 안에 잡아놨어요. 대부분 다 거리를. 근데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그 하루가 하루마저도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자, 구원을 완성시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무슨 해병대 마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뭐 이렇게 구호처럼 외치시는데, 나 저기 어렸을 때 세례 받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막 찬양도 부르고 간증도 했어. 나는 무조건 천국이야. 사람만 안 죽이면 천국 아니지. 사람 하나 정도는 죽여도 천국이지. 그 정도는 죄도 아니지. 옛날에 뭐 다윗 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요? 끝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돼요. 예. 잘 가다가 마지막 날 포기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중고 대학원을 다니는데 졸업식 전날 때려치면 끝이에요. 이 사람 졸업식 안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짜 하루 차이로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차이로.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해요. 그죠? 근데 단지 우리에게 이런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뭐를 해결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우리를 가지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작업은 똑같아요. 이 일은 제사장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재직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직. 하나님과 죄인을 중재해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자기의 피로써 죄인을 씻어주시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휘장을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엄청난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도 과정은 똑같아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 물리적인 제약을 없앤 거고요. 네. 절차를 생략시킨 것뿐이에요. 생략이라고 하면 절차를 간소화시킨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 이게 완벽했다면, 완성형이라면 할 필요가 없었잖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세웠다.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를 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율법도 바꾸어질 것이다. 반드시가 붙어서 바꾸어져야만 한다. 약간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기 마련이다.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요? 제사장직이 바뀌었으니까. 제사장직을 해놨던 율법을 바꿨는데 제사장이 바뀌었어. 그럼 이 법은 이제 필요 없고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뀌었으니까. A라는 법으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근데 A라는 법과 상관없이 B라는 제사장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제사장에 맞는 B라는 법이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7장은 순수하게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그냥 풀어서 예수님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완벽하게 맞아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번역이 좀 이상하죠. 자, 한글대로만 하면 주어가 이것은이 돼야겠죠. 이것은 뭐다? 말하는 것이다가 되죠. 뭐를 말한 거래요? 뭐를 말한 거래요?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그죠? 이것은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제사장직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왜요? 제사장직이란 율법은 어디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고 돼 있어요? 레위 지파에서.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 지파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어야 돼.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출신 성분을 가리는 거를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사장직의 근거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르는 거고, 그거를 보증해 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예요. 아브라함보다도 조금 더 먼저, 더 위에 있는,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논리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말을 안 들으니까요. 알아들으면 쉽지.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려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속이 안 좋을 때는 죽을 먹으면 소화가 잘 돼. 아, 그렇구나 하고 죽을 먹었더니 소화가 잘 되네. 아, 이제 앞으로 좀 속이 안 좋고 좀 몸이 안 좋을 때는, 소화가 좀 잘 안 될 때는 죽을 먹으면 되겠구나. 이러면 쉽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물어봐요. 죽 먹기가 싫어. 왜 꼭 죽을 먹어야 돼요? 꼭 죽여야 돼요? 죽은 뭐가 좋은데? 그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진짜 어려운 설명이 나옵니다. 죽은. 자, 이제 어떻게 조리를 하면 어떤 성분이 나오고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 온도와 그 소화되는 그 과정 중에 어떤 과정들이 생략되니까 소화가 빠르고, 몸에는 어떤 게 필요한데 그걸 넣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쌀로 죽을 넣는 게 맞고, 이거 설명하려면 엄청 길어요. 자, 지금 히브리서 설명이 길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험에 든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다고. 고난 앞에 꺾인 거예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시 유대교에서 넘어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오면 핍박 안 받아. 우리 쪽으로 오면 확실하게 눈에 띄는 할례 같은 거, 세례 같은 거, 그렇게 피해 제사, 율법, 모세의 율법 이런 거 확실하잖아. 얼마나 좋아. 일로 오세요 자꾸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자, 유대교의 율법과 예수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게 지금 상향시키고 있는 거다. 좀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켜 주는 거야. 근데 그걸 옛날로 돌아간다고? 힘들다는 이유로, 좀 불편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괴롭다는 이유로 돌아가? 이게 더 나쁜 건데? 얘는 잘 안 되는 건데? 힘든 건데? 그리고 이걸 더 좋은 걸 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얘를 심지어 폐기시킬 건데? 글로 돌아가?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더 좋은 거냐?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면요,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한번 따라해 보면 돼요. 그냥 결과물을 보고 얘기하면 쉬워요. 근데 꼭 사람들이 인생을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똑똑해, 잘났어, 교만해, 고집 있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설명해봐, 설득해봐. 아니야, 그래 난 이거 한번 해볼래. 아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인생 사는 동안에 고통이 올 거라고. 원래 올 거라니까. 아플 거야. 고난이 찾아온다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담대하라고.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 줄 거라고. 설령 휘말려도 걱정하지 말라고. 천국으로 이끌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 그럼 그냥 믿고 아멘하고 살다가 좀 몸이 아프고 좀 마음이 괴롭고 또 인생에 또 이상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막 괴로움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꾸 나만 좀 억울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길 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구나. 주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을 좀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자면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싫지만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아서 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해.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 보세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이걸 참으면 나는 어떻게 복을 받는 건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설명하기 전에 죽어요. 예. 설명 끝나기 전에 끝난다고. 그래서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예. 구약이 미완성이라 완성시켰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셨다. 그 예수를 믿은 너희들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다고? 미쳤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10장까지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사람들이 이만큼 연약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도와주세요. 그래도 안 됐죠. 네. 만드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예. 여러분, 고통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데요. 잘 듣는 사람이 빨리 견디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공부해야 되잖아? 한 방에 끝내야지. 이해되십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감기 알아야 돼? 짧고 굵게 딱 앓고 그냥 하루 만에 털고 일어나야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떻게 감기를 안 걸려, 살면서 단 한 번. 한 번은 당해야지. 빨리 앓고, 미리미리 저기 밥 잘 먹어야 된다. 비타민 챙겨 먹어야 된다. 예? 저기 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 잘 때 따뜻하게 자야 된다. 미리미리 배워두고 잘 따라가야지. 예. 근데 뭐 어떻게든 버티려고 애를 쓰고 뭐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버텨보세요. 자기 인생만 낭비되고 힘은 더럽게 들고 그러다가 감기 한번 된통 걸려보세요. 그러면 엄청 고생하고. 자, 이거 직역하면 간단하게 바뀌어요. 자, 이것은 뭐뭐이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한국 스타일로 번역한 거고요. 직역은요, 이 말이 가르치는 사람은, 이 말, 앞에 요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지파에 속했다예요. 그냥. 이 사람은 다른 지파에 속해 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한 사람도 제단을 돌보지 않는 레위 지파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다른 지파에 속했다예요. 다른 지파에 속했다. 다른 지파에 속했다야. 속했다. 이 사람은, 핵심은 이거야. 이 사람은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누구냐? 자, 14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게 주어져. 이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우리 주님이 유다에서 나왔다. 유다 지파다. 이거 확실하다. 레위 지파가 아닌 거죠. 유다 지파죠. 지파가 달라졌어요. 1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 지파에는 없다. 그죠?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죠? 모세가 제사장에 관해서 말한 게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없다. 자,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다. 자, 이걸 주어로 잡아야 되고 이 지파를 주어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주어를 잡아야 되고 한국말이 이런 면에서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주어는 편하게 잡으세요. 근데 그냥 문장만 놓으면 이 지파에는 없다가 맞아요. 이 지파에는 없다. 뭐가? 모세가 제사장에 관해서 한 말이 없어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련된 말을 해준 게 없어. 근데 여기서 제사장이 나왔어. 그럼 뭐가 지금 그 말이 깨진 거죠?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모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끊어야 돼요. 그죠? 모세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끊으면 안 돼. 모세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누구겠어? 하나님이죠. 그 얘기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한글은 놀랍습니다. 주어를 생략해도 문장이 묘하게 돼요. 예. 읽다 보면 헷갈리시죠? 예, 정상적으로 읽으신 거예요. 자, 주어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장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주어는 생략돼 있어요. 이것은이에요. 이것은. 원문엔 써 있어요. 심지어 이것은. 이것은 뭐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자, 이것은 뭐예요? 율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뀌었으니까 율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나온 것은 확실하다예요. 확실하다. 왜? 봤더니 예수님은 뭘로 나왔어?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한 제사장이 나왔어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나온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르는 제사장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 법이 바뀌는 게 확실해요. 예? 제사장이 바뀌니까 법이 바뀌어야 돼. 확실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와요?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와요. 레위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거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모세보다도 먼저 이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모세한테 준 거를 갈아엎을 때 당연히 모세보다 먼저 되거나 모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깨야 되니까 지금 다 이렇게 깨고 있잖아요. 모세보다 먼저 있는 것으로, 모세보다 더 높은 권위로 깨고 계시죠. 예, 깼잖아요. 아, 바꾸려고 하신 게 확실하구나, 바뀌는 게 맞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네? 그는 되었다예요. 뭐가 되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럼 뭐겠어? 제사장이 되었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근데 뭘로? 예,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불멸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영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영원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그 능력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의 그 권위에서 생긴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법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어떤 법조항에서 근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생명, 안 죽어. 예.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 때문에 여기서 오는 거니까 어디 뭐 법조항 내밀 게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영원히 제사장이 되라고 심지어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내용을 보면 주어는 어떻게 돼요? 내가, 너는이죠. 너는 뭐다? 제사장이다. 영원히 제사장이다.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뒤에다 놨어요.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그런데 자, 제사장이 됐는데 뭘로, 어떤 방식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된 거예요. 방식이 달라요. 법이 달라, 절차가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릅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조서로 어떻게 될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패한다, 패해졌다, 무효되었다예요. 무효되었다. 법이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 효력이 없어졌어요, 이제. 왜? 연약해. 무익해요. 능력도 없고, 그죠?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못 땄어, 그죠? 새로운 거 좋은 거 나왔는데 굳이 힘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걸 그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없앴어. 네. 자, 그리고 없애고 나니까 어떻게 생겼냐? 19절에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가로는 빼시고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예요. 아, 그죠? 예. 똥차 가고 새차 옵니다. 예, 이게 보냈어요. 안 좋은 걸 보냈더니 좋은 게 왔어. 그죠?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예전에 갖고 있던 소망은 좀 불안해. 왜요? 아니, 제사장한테 가서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고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줘서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시면 돼요. 죄 용서해줬다 그러고 복 주시면 돼. 문제 해결해 주시면 돼. 자, 이것도 참 좋아. 그죠? 그럼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 내일 성전에 가면 내 죄가 용서받아. 내일 제사장 만나면 그리고 이렇게 양 한 마리 갖고 가면 나 용서받고 복 받을 수 있어. 저주가 끝나. 질병이 떠나. 문제가 해결돼. 라고 했는데 이거를 폐기하고 나니까 더 좋아. 왜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인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피의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소망이 생긴 거야? 이제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복 주신다. 그게 놀랍게도 지금 여기서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아니, 쉽게 생각하면 우리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친구야, 내일 보자. 몇 시에 보자. 우리한테 소망이 생겨요. 아, 약속이 잡혔어. 내일 아침 9시에 그 친구를 오랜만에 볼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전에 편지 보내봐. 뭐 3일? 3일이 뭐야? 한 일주일 전에 예약 잡아놔야 돼요. 그것도 편지가 잘못 가면 또 못 만나. 나는 그 자리에 갔는데 안 와, 이 사람이. 편지가 안 갔거든. 근데 문자만 보내도 얼마나 소망이 큽니까? 내일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더 좋은 소망이 있어요. 뭐예요? 그 친구랑 나랑 통신만 연결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야,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어떻게 지내냐? 아유, 참 명절 다가오는데 생각나서 연락 한번 해봤어 했는데 어이구 살이 쪘네, 어이구 예뻐졌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 투지폰이라고 그러죠. 예. 그 핸드폰 쓰다가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언제든지 얼굴을 대면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강을 넘어서 인과를 하잖아요. 인터넷 과외를 할 수 있잖아요. 라이브로 하겠대잖아 지금. 근데 이거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안에 센서 장비들을 붙여놓고 체크해보세요 하고 올려놓으면 아, 저기 내가 약 처방 좀 보낼 테니까
약국 가서 약 받아서 내일 드세요. 이걸 하겠대잖아요. 할 수 있대잖아요. 이제 조만간 되겠죠.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냥 심박도 측정하고 혈압도 측정하고, 예. 조만간은 당뇨도 측정한다며.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 훨씬 좋잖아요. 이거 하나로 막 심박도 되고 혈압도 되고 당뇨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요만한 그 혈압 측정기랑 당뇨 측정기 이렇게 카트리지 빼는 거랑, 예? 이러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냐고, 누가. 그죠? 이것만 있어도 매일 병원 안 가도 되잖아요. 이것만 있어도. 내가 당 체크하고, 아이고, 당 떨어졌네, 큰일 났네, 빨리 뭐 하나 먹어야지. 할 수 있다고. 소망이 있어. 큰일 안 난다. 병원 안 가도 된다. 근데 그에 비하면 이건 더 좋은 소망이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소망이에요. 이걸 줬는데 안 받아? 안 받아? 감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히? 아니, 저도 안 받아? 이걸? 얼마나 더 좋은 걸 주라고? 근데 만약 거기서 아니요, 제 스타일이 안 맞는데요, 좀 마음에 드는 걸로 주세요.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됐다. 아니, 뭐 이렇게 영상 틀어가지고 과외까지 해주겠다는데 공부를 안 해? 넌 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여기서 아무것도도 아까 말한 그거예요. 자, 속죄도, 성화도, 영화도 온전하기를 못해요. 왜요? 늘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아. 예수님은 항상 완벽하게 처리해줘요. 항상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항상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만 있어요? 내가 안 믿는 데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 하나님 날 잘못 만들었다. 어린 시절에 나를 저렇게 애정 결핍으로, 또는 무슨 그 성장 과정 중에 이런 결핍과 또 상처와 트라우마와 등등을 넣어서 이거 하나님 잘못이다. 아니요. 하나님 잘못이 없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걸 줬는데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나빠져요. 내 책임이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온전한 걸 줬어. 완성형을 줬어. 그럼 더더욱 내 책임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히브리서에 써놓은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이젠 니네 핑계할 수 없어. 니네 책임이야.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걸 안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심지어 누워서 기도해도 돼. 기도를 안 해? 네가 안 한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 안 해요. 요즘 같은 때 뭐 성경이 스마트폰 하나가 있으면, 예, 들려줍니다. 심지어 들려줘요. 예. 볼 필요도 없어. 안 읽어? 네가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이 좀 어려워요. 아니요, 그냥 안 읽은 거예요. 네가. 핑계하지 맙시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해? 이렇게 좋은 소망을 줬는데, 완전한 소망을 줬는데 안 받아들여? 네가 안 받은 거야.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가지 마. 그거 안 좋은 건데. 내가 설명해 줄게. 진짜 안 좋은 거야. 그래도 간다고? 야, 진짜 안 좋은 건데 네가 간 거다. 이제는 어떻게 못 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굳이 돌아간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또 참 희한해요. 예. 말을 안 들어. 쉬운 길 놔두고 굳이 안 가. 예? 영양제를 줘도 안 먹고, 그죠? 약을 줘도 안 먹고, 예. 도와줘도 안 받고. 희한해요. 기도만 하면 들어줄 텐데,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도와달라 얘기를 안 해요. 도와줄까? 그럼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럼 무슨 문제겠어요? 내가 어려워? 괴로워? 아니요. 하나님 나빴어요? 아니요. 다 도와주고 계시고 사랑까지 대기시켜놨는데 내가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좀 힘드니까 저기 30대 건장한 남자 청년으로 와서 좀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알아? 20대 여자가 막 그렇게 딱 그 일에 맞게끔 와서 일을 처리해 줄지? 어떻게 알고 내가 골라? 그렇게 잘 알면 문제를 풀지 그랬어.
내가 골라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면 네가 세상을 창조하지 그랬어. 그냥 모르면 좀 입 다물고 겸손히 좀 들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너무 안 해요. 너무. 자, 이걸 쓰면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떤 면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은 길어지고. 이해되시죠? 뭐 저도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말을 길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시면 당연히 저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와서 이제 우리 간증을 하느라 길어져야지. 예배 끝나고 집을 안 가. 목사님 뭐 성경 말씀대로 해봤더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힘을 얻어가지고 격려를 받아가지고 감동을 얻어가지고 했더니 그게 풀리대. 그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와서 계속 질문만 하는 거죠. 이게 되는 거 맞아요? 저기 잘 안 되던데 진짜로 돼요? 잘 모르겠던데. 이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말만 많아지는 거죠. 하면 쉬워요 원래. 더 좋은 소망이 실제로 생겨요. 생겨야 되고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19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까이 간다, 다가간다. 하나님께. 뭘로? 이것으로. 이게 뭐예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아니 예수님 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셔서. 그러게 그렇게 하면 막 되는 건가? 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미 아브라함 때 보여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고 자기 몸을 들여서 제물로 삼으셨고 부활하셨고 됐지. 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돼도 괜찮겠지? 그래, 잘 됐지? 자,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받아들여? 믿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와. 그럼 된다는 거예요. 쉽죠. 야, 세상이 이렇게 쉬워요? 네, 하면, 네, 믿으면, 믿고 따라하면 쉬워요. 간단하죠. 우리 인생 문제가 뭐가 어렵겠어요? 네. 교만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집 부려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승질 부려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생각이 있고 다 의지가 있고 성격이 있는데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아니, 그 안에서 하라고. 울타리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 울타리 밖을 넘어가니까 문제인 거지. 안에서 하라고. 학교 안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학교 밖에 나가서 하니까 문제인 거지. 법 테두리 안에서 일할 거 다 일하고 놀 거 다 놀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하냐고. 굳이 할 수 있다고. 자, 이거예요. 아니, 이 좋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다 하면 될 거를 안 가. 꼭 반대로 해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놀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낮에 놀고 밤에 공부하고, 아니죠, 낮에 자고 밤에 눈 떠 있고.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왜 안 하냐고. 그것도 그렇게 따라가면 재미없어요. 이 목사님 뭐 인생을 모르는 거 봐.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벗어나야 또 나름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서 진짜 재미를 모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꼭 밖에서 이렇게 학교 나가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야, 학교 다니는 거 하나도 재미없어.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네 일생에 한 번밖에 없어, 학교 다닐 기회가. 미안하지만 밖에서 날아다니는 건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늙어서도 합니다. 젊어서 해야지. 예, 사실 젊어서 해봐야 나중에 더 못 놀아요. 젊어서 망가뜨려 놓으면. 인생 길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젊어서 매운 거 먹고 위장 망가뜨려 놓으면요, 평생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아.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나오겠어요. 그걸 못 먹는다고. 지금 이렇게 막 자극적이고 막 긁고 막 짜릿하고 막 이런 맛있는 걸 먹어야지. 아니, 죽을 때까지 그럼 계속 나와요. 걱정하지 말고 잘 드시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음식 고유의 맛을 모르잖아요. 쌀을 씹었을 때 나는 맛, 각 재료들을 곱 씹었을 때 나는 그 맛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소스 범벅해가지고 그냥 디립다 달게 하고 맵게 하고 짜게 해서 먹으니까 몸이 버티냐고. 참 안타깝죠. 아쉽지만 그래요. 자, 그냥 이거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됐지? 이게 끝인데, 사실은 이게 끝이에요. 이걸 한 사람들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믿고 산 사람들. 우리가 믿을 내용은 이거고, 이거 설명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참 바울이 정말 열정이 대단하고 사랑이 정말 크구나. 나 같으면 이렇게 길게 설명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참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말 길게 해봐야 졸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도 막 붙여놓고 이거 누가 읽겠냐고, 히브리서를. 그래도 하는 거예요. 네.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이제 한국식이에요. 한국말은 뭐 말을 길게 끌어내니까,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여기는 써 있지만 원문에는 단어 하나로 끝나요. 이것은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소망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죠? 요게 앞에 거를로 바꾸면 더 좋은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문에서는 이것은으로 받았어요. 그냥 이것은 맹세 없이 된 게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맹세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맹세가 있다예요. 맹세가 있다. 하나님의 맹세가 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맹세했나 설명이 나오겠죠? 2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는 되셨다. 그죠? 뭘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의 맹세로. 그죠? 말씀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정확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으로 됐어요. 뭐가? 대제사장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들, 레위의 지파 후손들은 맹세가 없이 됐어요. 하나님 맹세까지 할 필요 없죠. 그냥 율법 주고 땡이에요. 앞으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내가 니들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삼아줄게라는 맹세가 없었어요. 레위 지파에는. 근데 예수님은 있죠. 뭐라고? 그 내용이 21절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이렇게 맹세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맹세하셨다예요. 이해되십니까? 뭐라고?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예수님이죠.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맹세만 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뉘우치지 않아요. 뉘우치지 않는다는 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반성이 없어. 무슨 얘기냐? 후회를 안 해. 한 번 했으면 끝이야. 맹세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맹세해놓고 아이고 미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바꾸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맹세라는 건 원래 그렇죠. 속성상. 그러니까 맹세하고 후회를 안 해요. 뭐라고 맹세했냐?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그리고 후회를 안 해요. 안 바꿔. 예수님이 영원히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은 안 바꿔요. 근데 레위 지파는 맹세가 없었거든. 바꿀 수 있다는 여지가 있죠. 그걸 바꿨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는 되셨다. 뭐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앞에 있는 더 좋은 소망과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가 대제사장이 돼서 이제 그를 통해서 나한테 직접 오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 그죠? 언약을 냈단 말이에요. 훨씬 좋은 언약이에요. 그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오니까 훨씬 좋은 언약인데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어.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은 셀프로 보증이 되는 거죠. 그걸 이룬 분이 예수님이야. 그죠? 예수를 보내줄게라고 했는데 예수가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임과 동시에 예수님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맹세라는 또 보증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렇게 그 연대 보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안 끊어지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믿어? 자, 그럼 답이 없어.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좀 믿어야지. 맞습니다. 믿으십시오. 문제가 있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세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답답하고 막막하십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죄가 너무 많으십니까? 실수가 반복됩니까? 죄가 나를 자꾸 정죄하고 나를 자꾸 수치에 빠뜨리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널 용서했다. 내가 널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널 복주겠노라. 내가 널 번성하게 해주겠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노라. 나의 죄악의 문제, 정죄와 수치의 문제,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뭐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죠? 구원을 위해서. 죄의 문제, 그죠?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많은 그 질병, 고통, 괴로움, 정죄, 수치 등등의 문제 앞에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살아요.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 저도 그래 봤고요. 예. 안 되더라고 잘. 되는 것 같다가 될 쯤 되면 또 뭔가 딴 게 또 터져갖고 예. 더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기현상이 일어나요. 분명히 나는 풀었거든? 푼 것 같았거든요? 거의 풀어온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더 심각해져 있어요. 안 풀려.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좀 따라가라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길게 얘기해야죠. 자,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만 생각하시면 돼요. 더욱이 중세를 지나고 종교개혁이 되고 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고 복음이 전파가 잘 되고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만큼 세상이 더 악해졌죠. 어두워진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 따질 것 없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들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뭐뭐 때문이다?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뭐한 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항상 잊지 못한다. 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다. 항상이라고 좀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한다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 단어를 쓸 때는 같은 내용을 설명하려면 같은 단어를 써줘야 될 거 아니냐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단어를 썼어, 원문에. 그럼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영원히 계시다고 돼 있어요. 반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항상 있지 않다고. 그럼 여기를 항상을 영원이라고 바꿔주든가, 최소한.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같은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둘은 다른 문장이 되잖아요. 아니, 지금 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는 왜 제사장들은 많았어야 되냐? 죽으니까. 예수님 왜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냐? 안 죽으시니까. 이거 설명을 그렇게 어렵냐고. 근데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볼 때마다 좀 아쉬워요. 아, 참. 제 미천한 실력에 가서 이렇게 좀 고쳐달라고 건의할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머물러가 중요해요. 왜요? 제사장은 성전에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쏙 빼놓고 뭘 있기는. 항상 있으면 뭐 어떡하라고. 여러분, 문장 잘 보시면요, 사람이 많으면요, 어떻게 보면 한 명이라도 항상 있을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이 문장 자체에 모순이 생겨요,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근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성전에는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비울 수가 있다고. 그 문제를 얘기를 해줘야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방해받기 때문이다요. 계속 머물러 있지를 못해. 거기서 사람이 오면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줘야 되는데 항상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 수를 엄청 늘렸어도 안 돼, 이게 잘. 그러라고 사람을 계속 늘려놓는 거예요. 동시대에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한 명만 있으면 되죠. 왜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2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는 뭐하다? 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상해지는 거 아시겠죠? 갈리지 않는다.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갈리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 제사장직을 가졌다. 예, 제사장직을 가졌다. 제사장 직분도 아니에요. 제사장직이에요. 그냥 제사장직을 가졌다. 갈린다라고 번역한 건 변함없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변경 없는. 안 바꿔. 사람이 많으면 로테이션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꿀 필요가 없어. 변경이 없어도 돼. 이해되시죠?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3교대 하실 필요가 없어. 자, 왜 그러냐? 영원히 계심으로. 계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원히 머무름으로.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되게 잘 써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그가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변경할 수 없는 제사장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요.
항상 머물러 있으니까 변동, 교대할 필요가 없는 제사장직이 나온 거예요. 간단하죠. 앞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 교대 근무를 해야 돼. 교대 근무를. 누군 하루 쉬어야 되거든. 아프면 쉬어야 돼요. 휴가도 갔다 오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돼. 이걸 계속 돌려주려면. 밤에 불침번도 서야 돼요. 계속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끌어주려면 그렇게 해주고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계시니까. 이겁니다. 왜 예수님 좋은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히 머물러 계시니까, 성전에.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면 오셔가지고, 자, 이제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자, 자기 피를 우리한테 쏟아가지고 씻어주신 다음에 손잡고 휘장 뚫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자, 하나님 만나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 이름을 안 부른다. 어떻게 해주냐고, 여기서.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 왜 여기는 그가를 뺐어? 자,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뭐 한다? 예, 구원하실 수 있다예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이해되세요?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왜? 구원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왜 예수님이 이걸 가능한가? 라고 얘기하냐면, 완벽하게 하나님 앞으로 보내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럼 뭐하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뭐한다? 간구한다. 자, 여기서 간구한다는요, 기도한다는 단어가 아니고 정확히는 만나준다예요. 만나준다. 간구한다는 단어도 있어. 중재한다는 단어도 있는데 정확히는 만나준다가 훨씬 더 직접적인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면 만나서 데려다 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구원과 관련된 걸 설명할 때 영어로 딜리버러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제 배달로 익숙한 단어지만 이 정확히는 단순히 물건을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만나서 전달해 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항상 우리를 만나 주셔요. 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해주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없이 이걸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요, 방법이. 그럼 누가 해줘야 돼? 옛날 방식으로 해야 돼요, 제사장이. 근데 그건 이제 옛날 거라고 폐기를 시켰다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된다고. 뭘 해도.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욕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떻게 해, 이런 걸.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갈게. 우리도 욕하는 게 아니잖아. 총 들고 가가지고 우리 방식 안 따르면 죽인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 근데 뭐 본인들이 좀 쫄리시나 보지?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완벽한 중재, 전달자가 있는데, 그거 외엔 또 안 된대. 누가 그걸 우리를 붙잡고 뚫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자, 우선 나는 뭐부터 해야 돼? 죄를 씻어야 돼요. 야, 죄값은 사망이니까,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로 씻어야 돼. 자, 이제 무슨 피로 씻어야 되는 거야? 아, 짐승? 여전히? 아니면 이제 셀프로 이렇게 피나는 노력? 피 흘리는 고통? 아, 그걸로 이제 대신 등가 교환하면 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살아도 하나님께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값이 되겠어? 죄를 짓는 순간 이미 사망인데 뭘로 대신할 거냐고. 오늘은 열심히 살았다 칩시다. 어제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건데? 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나고 오세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요 다 자기가 해야 돼. 이거를 자력구원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돼요. 깨달음을 얻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 그죠? 뭐 우주의 근원을 만나든 뭐 존재의 근원을 만나든, 예, 나름의 어떤 뭐 창조의 원리를 만나든,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창조주를 만나든 다 자기가 가서 만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종교는 다 그걸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쉽진 않죠.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는 뭐예요? 쉽지도 않은데 정답도 아니에요. 왜 하는 거야? 그 오답을.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예, 종교 다원주의라고도 하고, 예, 다원주의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다원주의 핵심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틀렸다예요. 다 같이 틀렸다.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조금씩 진리에 근접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확실하게 진리에 붙은 사람은 없어. 근데 다 같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하는 거예요. 다원주의의 키워드가 그래서 평화입니다. 평화. 피스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포괄주의는 카톨릭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내 밑으로 들어와. 같이는 가자. 니들이 좀 실수를 했지만 우리가 정답이고 니네 오답인데 그래도 같이는 갈 수 있어. 자, 이게 포괄주의. 다원주의는 다 틀렸어. 자, 누구가 누구를 욕할 게 없다. 같이 가자. 이해되세요? 네.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 정답이 없어. 우린 다 틀린 거야. 같이 가자. 자, 이해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린 정답을 알았는데 굳이 왜 우리가 타협을 합니까? 네.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받아들인 이유는 참 여러 가지예요.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싫어서 이걸 거절했던 경우도 많아요. 유대인이 싫어. 돈 잘 벌어서 재수 없어. 이해되십니까? 유럽 신학이 꽃피었던 독일에서는요, 유대인들을 혐오했던 게 굉장히 심했어요. 유대인들이 돈을 싹 다 끌어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게르만 민족이 이렇게 뛰어난데,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머리도 똑똑한데 유대인들한테 맨날 당해. 저것들을 없애야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인류 민족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학살을 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세계대전이랑 유대인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상하죠? 예.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 참전할 때 유대인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쪽 동네 나라도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유럽 내 분쟁이 일어났던 건데 거기에 상관도 없이 중동 그 구석탱이에 있는 나라가 무슨 상관이라고. 근데 싫었던 거예요. 그 김에 작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LA 폭동 날 때 한인 상가는 왜 털어요? 우리는 뭔 상관인데. 백인이랑 흑인이랑 싸워야지 우리는 무슨 잘못을 졌다고. 근데 그냥 싫은 거야. 쟤네들 성실하게 살고 돈 잘 벌고. 싫어. 같은 이방인인데 같은 이민자들인데 왜 쟤네는 잘 벌냐고 돈을. 니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럼 일하긴 싫지. 뺏고 싶지. 또 우리가 함부로 뺏깁니까? 다 군대 갔다 총도 쏠 줄 알고 그러는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총질하고 그래가지고 잘 지켰죠. 나름. 예. 그것도 싫지. 예.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 남미, 동양, 우리 다 하나. 이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고 싶은 거라고. 다 틀렸다. 절대 진리를 거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싫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요? 내가 해가고 싶은 것과 안 맞으니까. 거절해 보시고 열심히 구원의 길을 찾아보세요. 되나? 고통과 싸워보세요. 예.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달려보세요. 되나? 되시면 알려주세요. 예. 아,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옆에다 메모 하나 해놓을 테니까. 아, 요것도 된다더라. 예. 아, 이 간단한 방법을 두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쉽죠? 2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합당하다. 합당하다. 적합하다예요. 우리한테. 무슨 얘기죠? 딱 좋다는 얘기죠. 이야, 우리한테 이렇게 딱 맞춤형으로 제사장이 올 수가 있나? 그동안 불편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와, 너무 좋은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최적화를 시켜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있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느냐, 아니냐만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길, 더 높은 길이 있지를 않아요, 있지를. 그래서 뭐 설명은 하죠. 거룩하시다, 악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죄인과 어울려 지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하늘 위에 계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합당한 분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를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자, 그 기본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뭐뭐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강제가 없다요. 의무가 없다거든요. 날마다 강제적으로 해야 될 게 없다. 그게 뭐야? 대제사장들은 강제적으로 뭘 했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럴 의무,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더 이상 안 드린다는 얘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 한 번에 끝냈어요. 한 번에. 그가 한 번에 자기를 들여서 완성. 예. 제사를 그냥 완성시켰어.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두 번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갈 때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지만 예수님은 제사를 그날마다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끝냈으니까. 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좋아. 28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세웠다. 누구를? 예,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세웠어요. 뭘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줬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반대로 28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맹세의 말씀은 세웠다.
뭐를? 아들을, 그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어요. 뭘로? 제사장으로. 그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연속 문장이니까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 차이가 난다고. 더 설명할 것도 없고 이제. 그래서 뭐 예수님과 율법과 동급으로 놓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이 중재하는 작업을 누가 한다고 생각했냐면 천사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꾸 천사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천사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걸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맞는 거 아시겠죠? 모세의 율법을 하기 위해서 천사가 도와줘서 성전에 가서 뭐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빛이 직접 나오는데 그것도 힘이 없을까 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가 대제사장이다와 성령이 그 돕는 자, 중보자, 힘을 불어넣으시는 분으로서 오신다. 이것까지 플러스 시키면 우리 구원은 빈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딱 하나, 내가 안 받는 거, 안 듣는 거, 안 믿는 거, 여기에만 문제가 있어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히브리서가 왜 믿음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곡을 찌르는 건 뭐예요? 결국 니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뭐 등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니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속지 마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간단한 겁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건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까지 얼마나 폭넓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복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보다 더 최적화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고 하시면 돼요. 이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다른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꾸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믿지 않았고 내가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더욱이 오늘날 같은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은혜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를,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내 영혼을 조금 더 믿음으로 강하게 성장시켜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나오셨어요.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나중 문제고 은혜를 구한 게 중요하고 이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또 잘 받아 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단 하나,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입니다. 자, 그것만 잊지 마시고 그것만 온전히 믿으시고 살아가시면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육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구원과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변하지 못할 사실임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성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이 확실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완성되지 못한 모습은 우리에게 불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함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셔서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림에 대해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받아 누리고 구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